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더 악화돼서 2단계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하고 해서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오늘 썼습니다. 실내에서 있는 분들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힘이 연약한지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 그리고 넓으신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걸 보았죠.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님들은 악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고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는 데 약합니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어린아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우리 순장님들은 뭘 기다립니까? 순장님들은 순원들의 카톡을 기다립니다. 답을 기다립니다. 순원님들 카톡 다 빨리빨리 해주세요. 순장님들이 기다립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는 청년들은 뭘 기다립니까? 신랑 신부감을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벌써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좀 참으세요. 근데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 어쩌면 지금같이 핸드폰도 없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이면 어쩌면 실종된 자식, 그렇죠?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실종된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기다리신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분이 누굴까요? 가장 오래 기다린 분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기다림의 명수입니다.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독생자를 보냈고 또 기다리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기다리시는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한 왕. 그래서 자신들을 두려움과 혼란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왕, 억울함을 풀어줄 그 왕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강력한 왕을 기다립니다. 그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기다리면 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좌절과 낭망 대신에 희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의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 justice입니다. justice. 여러분 justice 하면 justice league가 생각나죠? 네. justice. 히브리 말로는 미시팟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공평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공평. 여러분 대한민국 법무부라고 말할 때 영어로 뭔지 아세요?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법무부의 로고는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 알죠? 그게 법무부의 로고입니다. 모든 것을 저울처럼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공평은 법무부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세상에 정의가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마음 한쪽이 좀 답답해지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경에는 정의하고 비슷한 그런 단어로 의로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정의와 의.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평, 미슈팟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은 체데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관계에 있어서, 잘 들으세요,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고 완전한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로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올바르고 완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의로운 관계는 깨지고 불의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깨진 상태를 다시 복구하시고 의로움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이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justice라는 단어, 이것은 이 의로움에 부합하도록 상황과 현실 속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공평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자, 의로운 자이죠. 의로운 자. 이 의로움이 회복된 자가 현실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연약한 자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죠. 이런 자를 만났다면 마땅히 삶 속에서 그들을 돕는 것, 연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정의이고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움과 정의는 서로 뗄 수 없습니다. 동전이 있으면 양면이 있잖아요. 양면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의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의의 완성자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이사야 42장 1절을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잠깐 놔둬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42장 3절에서도 그가, 예수께서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했고, 4절에서도 세상의 정의를 그가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의 사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시죠. 하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정의이고 공평인 것입니다.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의롭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에 목말라 있고 의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그의 심령이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좋은 정의, 이것을 왜 빨리 시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정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빨리 정의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도 있었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했는데 베어버리기까지 잠깐 동안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아직은 덜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아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나와 함께 기다리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하여집니다. 물건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금방 옛날 버전이 됩니다. 가치가 떨어지죠. 금방 사자마자 중고품이 되죠. 네. 여러분도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점점 피부도 탄력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네. 60, 70대가 되면 병에도 잘 걸려요. 네, 약해져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요, 기다리다가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죠. 내가 기다리다가 이거 놓쳐버리면 이 좋을 때 내가 얼른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고 변질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기다린 것이 헛수고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이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나중에 올 때도 똑같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대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죠? 기다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어제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조급해요. 조급한 사람은 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정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바른 길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20절과 21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혼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이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자막을 떼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라 선생이라 말 듣는 것을 옳다, 내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따라다니는 자는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스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21절에서 보듯이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른 길.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 바른 길이 이 길이니 이 길로 가 하고 뒤에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먼저 그 길을 갔던 선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완전한 조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언을 구하러 간 우리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 시대는 특징이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절대 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각자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이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 10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말, 내 귀에 캔디 이런 거만 하라는 거예요. 좋아하죠. 여러분, 지금 세대나 그때 시대나 똑같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뭔가 진리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 너가 언제부터 나를 가르치려고 들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꼰대라고 하고 말이죠. 그죠? 네. 또 답정너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답은 다 정해져 있지 않아? 또 이런 막 부정적인 라떼는 말이야. 막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부정적인 그런 접근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답정너가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치의 타협이 없습니다. 답정너의 극치를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그 유튜브가 우리의 눈과 귀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들, 예배 영상들이 매 주일마다 쏟아집니다. 마우스 끝에서 우리가 설교와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어려워지자 예배의 포맷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설교를 잘 골라서 좋은 예배 영상을 잘 골라서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속성을 너무 잘 아시죠?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설교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탄의 함정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잘못 클릭하면 엄한 대로 가버려요. 설교 들으려다가 설교를 들을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설교 말씀을 듣기 좋은 설교를 골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설교. 어제 저녁에 제가 유튜브 검색창에 우울할 때 설교,
불안할 때 설교 이렇게 치잖아요. 설교 제목이 우울, 불안, 디프레션, 앵자이티 치면요 쫙 나옵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설교 나옵니다. 그것도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네. 30초 듣다가 꺼버릴 수 있고요. 1분 안 넘기고 종료 버튼, 탭 닫기 버튼 누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예배입니다. 예배일까요? 예배란 말을 붙여야 될까요? 내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 부담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심지어 내게 거짓된 것을 보여주라. 이건 예배가 아니죠.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좋은 설교를 접할 수도 있지만 그런 습관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따르면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우상을 집 밖으로 던져버리고 나가라, 물러가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의 결과는 그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다리는 자는 왜 복이 있을까요? 풍성히 먹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을 곡식뿐만 아니고 가축까지도 먹일 수 있도록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24절을 보니까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게 조리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하면, 얼마나 여유 있으면 소나 나귀까지도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종자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먹을 것만을 뿌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 씨를 뿌렸는데 씨가 다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을 들렸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당시에 영향력이 꽤 큰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곳에 복음 역사를 이루고자 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요? 3개월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죠.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를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년간 날마다 모여서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2년간 날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한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귀신들은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후로도 초대교회 시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성장의 동력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심는 것이다. 나중에 바울은 이 사역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해변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두암 청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말씀을 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순개편이 있습니다. 순원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뿌린다고요? 눈물로. 순원들에게 말씀을 눈물로 뿌리는 순자님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사랑하고 제자 훈련과 바이블 아카데미와 큐티 나눔 등을 통해서 말씀을 심령에 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시에 광역시에 대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11만 명 정도 됩니다. 광주에. 전남에는 7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합치면 약 20만 명 가까이 되죠. 광주만 10만 명 넘고. 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뿌릴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뿌려야 됩니까? 이웃교회가 하면 될까요? 이웃 선교단체에게 맡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셨을 때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보냅시다. 제자들은 그랬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먹일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으로 먹이면 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광주 전남 지역 캠퍼스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해야 될 자리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청년들에게 말씀을 먹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본문 27절에는 이제 기다리는 자들에게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27절 맞나요? 26절이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26절에서도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빛 대신 주님이 꽉 찬다고 했죠. 여러분, 상처를 낫게 해주려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광선을 쏘여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마레이, 엑스레이, 자외선 이런 데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도 우리 건강 유지와 치료에 중요하죠. 햇볕을 잘 쐬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광선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광선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우십니까? 왜 어두운 줄 아십니까? 주변이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어둠에 거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어두우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입니다. 어두우니까요. 문제를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어두우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단할 때 제일 먼저 빛을 비춥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죠. 병원에 여러 과정에서 영상의학과가 있죠. 영상의학과는 진단하는 과입니다. 뭘로 진단합니까? 사진을 찍어요. 빛을 비춰요. CT, MRI 다 빛입니다. 또 내시경을 하죠. 빛으로 비춰서 어디가 문제인지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암, 죄,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비춰서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를 치료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기다리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갈 길을 모른다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고 치료자가 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많이 씨를 뿌려야 됨을 배웠습니다. 주변의 청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가르쳐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기다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